9월 첫 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이 주일 아침에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이라고 불리웁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모습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를 함께 읽으면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통해 함께 바라보고 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은 운명에 무릎 꿇지 않는 삶입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삶입니다. 죄에 무릎 꿇지 않는 삶입니다. 오직 다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는 삶이고 성령의 이끄심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삶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 전주에 아하수에로 왕 때 페르시아에 와스디 왕후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새 왕후가 되는 모습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모습이 있었는지를 바라보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권 기반이 단단해지면서 또 한 사람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모든 대신들 중에 우뚝 세워서 일종의 총리인데, 총리이지만 왕처럼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존귀하게 여긴, 아마 큰 공을 세운 것 같습니다. 하만 이분을 굉장히 높이 올려 모든 사람들이 도성을 지나들 때마다 하만을 보면 그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라 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왕이 명령을 내렸길래 모두 다 복종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왕명이라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니까요. 모르드게도 바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운 에스더의 친척인 모르드게도 당연히 절을 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분명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자들에게 무릎 꿇거나 절하지 아니하는 십계명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단단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걱정이 처음에는 됐겠죠. 아니, 저렇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아니하고 왕명을 어기다가 큰일 당하게 되는데 와서 권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 세상 그렇게 곧게 사는 거 아니야. 그냥 둥글둥글하게 잘 타협하면서 좀 여유있게 살아봐 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도 모르드게는 전혀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꿇거나 절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면서 오히려 자기가 유대인임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난 유대인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자들에게 무릎 꿇거나 절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민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보통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손해를 입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들의 삶도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운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운명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죄에 무릎 꿇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고통과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이렇게 찬양의 가사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혀
꿀림과 흔들림 없이 그의 믿음을 지켜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하만은 대노합니다. 아주 대노하면서 모르드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유대민족 전부를 진멸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나를 택하는 제비를 뽑습니다. 여기에서 이 제비 뽑는 이 제비라는 것이 페르시아 말로 부르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부림절이라는 그러한 날의 명절의 말이 유래가 되었죠. 부르라는 제비라는 말은 운명, 주사위 이런 말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운명을 정하는 겁니다. 이날이 뽑히면 이날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전부 다 목숨을 잃는 겁니다. 운명이 정해지는 그것. 그러나 이러한 운명에 굴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모르드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운명과 팔자 타령을 참 많이 합니다. 내 팔자가 이렇게 꼬였고 나는 무슨 팔자야,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운명과 팔자,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표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굳게 설 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 나가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팔자가 이게 뭐야,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나 봐. 여러분, 팔자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내 팔자가 이렇다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 고백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 팔자는 이것밖에 안 돼라는 그 고백 때문에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들리는 대로 역사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르드게는요, 운명의 날을 맞이했지만 운명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날짜가 확정되어서 하만이 왕에게 고하기 전에 왕의 마음을 사고 또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 들어가는 왕의 비용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1만 달란트를 맡긴 자에게 쥐에 왕의 금고에 넣겠다, 이렇게 왕의 마음도 사는 모습을 갖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죠. 인장을 빼가지고 그 1만 달란트도 내게 주고 그 민족도 내게 줄 테니 내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합니다. 서기관들이 모여서 조서가 만들어지고 역절들을 통해서 조서가 모든 유대인들이 퍼져 있는 곳으로 다가갑니다. 명령을 내린 사람들은 즐겁게 음료를 마시고 있는데 수산성은 수선했다라고 성경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바라보면 이런 문제를 안 일으켜도 되는데, 그가 고집만 꺾었으면, 타협만 했으면, 무릎 꿇고 절만 했으면, 하만 장군이 드나들 때 그저 무릎 꿇고 절하는 왕명을 따랐으면 정당성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절하는 게, 왕이 그렇게 명령했으니 할 수 없다, 내가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고집을 피우다가 화를 자초한 모르드게의 모습, 정말로 말씀드린 대로 둥글둥글 사는 것이 참 좋은, 그저 타협하고 적당히 사는 것이 편한 삶이고 고통 없는 삶일 텐데, 세상과 타협하면 참 쉬울 텐데, 그렇지 않은 삶을 자초한 모르드게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죽음에 처하게 생긴 이 상황.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에스더 3장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각각 다릅니다. 세 사람 부류가 나오죠. 첫 번째는 하만입니다. 하만은요, 교만의 상징입니다. 왕이 그를 높이었을 때 그는 그 높임에 경각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높아짐에, 내가 최고라는 생각에 그는 교만의 정점을 찍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도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즐겼고, 뿐만 아니라 왕명을 거부하는 모르드게를 만났을 때 겉으로는 저가 왕명을 거부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면은 개인의 감정이 상한 거죠. 우리들이 특별히 교만이 싹틀 때 모습이 무엇이냐면, 교만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점잖은 척합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합니다. 근데 속에 자기의 감정이 상한 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 그것이 굉장히 큰 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래 새 것이 없고, 하나님 아래 하나님보다 존귀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도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섬기시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성경의 사랑이고 의의 모습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크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아무리 반복해도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처럼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주변 사람들입니다. 하만과 함께 나타나는 아주 나쁜 모습이 바로 주변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야, 왕명을 어기면 어떡해? 너에게 큰 일이 닥칠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마. 좀 타협하면 살자, 둥글둥글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성경에는 그들의 속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자기가 권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 좀 절하자, 좀 조용히 살자,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절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니까 가가지고 전합니다. 근데 이 전하는 말이 사실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전하면 저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지. 저렇게 고집을 피워? 내가 어떻게 되는지 너 한번 본다 하고 가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뭔가 의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불순한 모습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하만의 화를 촉발시키고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의 교만이 빵 터지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그냥 절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요. 6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또 알려줘요. 싸움을 붙이는 거죠. 안 되는 꼴을 보고 싶은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이러한 악이 싹 터나고 그냥 온전히, 아니면 긍휼의 마음으로, 아니면 그가 안 돼서 무엇인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사람들의 의도 속에 악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어찌 되나 보자. 이런 말의 전달, 우리 주변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악의 도구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전락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한 게 스라베 숯불로 그의 입술을 지져 거룩하게 한 거예요. 거룩한 입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가장 귀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약한 곳을 공격하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약해, 흔들려요. 의심이 금방금방 자라요. 생각 왔다 갔다 합니다. 갈대처럼. 입술,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오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약한 곳을 사단이 공격하며 영적 전쟁은 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언제나 우리는 긴장하며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입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늘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모습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정직한 신앙이에요. 굳센,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그의 고통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는 무릎 꿇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성령의 인도하심에만 무릎 꿇지, 그게 축복의 삶이죠. 축복, 예배, 다 그 어원들이 무릎 꿇다라는 어원을 히브리 말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무릎 꿇지, 운명에 무릎 꿇고 세상에 무릎 꿇고 죄에 무릎 꿇지 않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는 스스로 유대인임을 밝힙니다. 밝혀서 하나 이익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페르시아 강국 속에 포로로 잡혀와 살고 있는 소수민족인 유대민족, 그들은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걸 굳이 밝혀서 해가 돼 이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궁궐에 보낼 때 유대인임을 밝히지 말라라고 본인은 에스더에게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떳떳하게 밝힙니다. 자긍심, 하나님의 백성의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당당함, 이거는 그 시대의 그 상황에서는 목숨을 걸지 않고는 밝힐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살면서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는 내가 크리스찬임을 밝혀가지고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지금 지역들도 있습니다. 나라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밝혀가지고 목숨을 걸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 소중함에 대해서, 그 긍지에 대해서 잘 감이 안 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밝히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는 것, 쉬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하는 일,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눈에 띄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눈에도 정말로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는요, 그렇게 역전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자들을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 자신 있게 하는 사람,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삶의 모습도 분명합니다. 삶의 태도도 분명합니다. 그 안에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된 영적 능력을 가진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분명한 고백을 어디에서든, 가정에서든, 세상에서든, 직장에서든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정말로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여러 가지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하만이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이렇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늘 마음속에 가장 먼저 가는 것들이 재물들인데,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것은 부정한 돈, 훔친 돈, 또 저울 속인 돈, 잠언에 많이 나오죠. 또 도적질한 돈, 이런 돈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아니면 하나님 이름을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들,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의 것들에 눈을 자꾸 두는 것, 이것을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에서는 간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간음이다. 자꾸 딴 데 눈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 돌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눈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며 한 분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에게만 무릎 꿇고 그에게만 절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섰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운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 축복의 사람으로 우뚝 섰다는 사실이 에스더에서 모르드게를 바라보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무릎 꿇고 무엇을 경배하고 계십니까? 타협하지 않는 삶은 쉽지 않은 삶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자기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외치면서 분명히 하면서 페르시아 시대에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한 왕명을 어기는, 그것은 목숨을 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거룩한 부담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축복의 삶은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고 멸망의 길은 넓은데 구원의 길은 좁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물론 애완동물들도 다 귀중합니다. 많이 키우면서 애완동물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애완동물들을 진심으로 가족처럼 사랑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때로 나오는 뉴스에 많이 구박하고 이렇게 훼손되고 이런 안타까운 소식도 나오지만, 애완동물 자체를 그냥 내 옆에 두고 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필요 없는 거 거세시키고, 나를 세게 짖는다고 강아지 같은 거 성대를 없애고 소리 내지 못하게,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데만 끌고 가려고 목줄을 하고 또 눈가림을 해가지고 다른 데 보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그것은 괜찮고,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거니까 다른 것은 학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 애완동물을 빗대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애완동물 다루듯이 예수님의 관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 기도한다 하지만 진이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꼭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
라고 내 중심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고는 있지 않니? 나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강단에서 선포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리고 관절과 골수와 및 영과 혼을 쪼개기까지 하는, 회개하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칼날 같은 말씀인데 그런 것들은 싫어요. 내 옆에 읽기 좋게 만드는, 듣기 좋게 하는 소리만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애완동물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 같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예수님 끌고 가는 모습은 아닌지, 예수님이 여기 가자 할 때 그곳이 험지라도 사망의 골짜기라도 그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예수님을 끌고 가는 모습은 아닌지, 예수님이 바라보고 싶은 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곳 예수님 함께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지, 예수님을 애완동물 취급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드게는 그런 모습이 아닌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에 분명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모습을 따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무릎 꿇을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운명도 세상도 죄도, 내가 죽으면 죽겠다, 목숨을 걸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높이 보시고 귀히 보시고 존귀하게 그의 삶을 들어 올리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우스갯소리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소방관이다, 물불을 안 가려서. 두 번째는 눈 나쁜 사람들이다,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세 번째는 어르신들이다, 막 가는 인생이라. 근데 진짜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소망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거에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운명과 죄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의 고백을 하나님은 귀히 들으시고 죽기를 각오한 그의 믿음을 존귀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나왔을 때 사단이 그를 유혹하면서 시험했어요. 3가지 시험 중에 높은 산 위에 사단이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나에게 절해, 나에게 굴복해, 나와 타협해. 그럼 내가 부귀도 주고 영광도 주고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어. 힘들게 살지 마, 타협하고 살아. 그리고 좀 속이면서도 살고 그러면 쉬워. 예수님에게 유혹한 그러한 유혹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에게 절해, 나에게 굴복해. 이 사단의 말에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의 일을 그만 경배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도전을 물리치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도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를 세상의 것에, 운명에, 죄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 어떠한 도전에도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에게만 경배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삼고 사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 승리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날짜가 정해지고 1년 뒤에 모든 민족을 죽이겠다라는 조서들이 전달이 되었어요. 1년 동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공포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1년 후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앞에 있는 그러한 위기와 긴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릎 꿇지 아니할 때 오는 긴장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습니다. 손해들이 있습니다. 그냥 둥글둥글 살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놓치는 거라고 여겨지는 세상의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끝까지 무릎 꿇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귀한 축복의 모습으로 인정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만이 이 세상의 가장 귀한 아름다운 모습임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운명에도 세상에도 죄에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